할렐루야. 우리도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에 올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나는 누구인가? 대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그 대답을 하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코끼리를 보면서 귀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부채 같다고 그러고, 다리를 만진 사람은 기둥 같다고 그러고, 또 코를 만진 사람은 무르수 같다고 그러고, 배를 만진 사람은 벽 같다고 아시죠? 저는 우리 명무의 성도들이 그런 예수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분적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운 때인 것입니다. 성경도 많이 알고 오래 예수 믿었어도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시각장애자가 됐습니다. 영적인 시각장애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 그냥 놔두면 그냥 다 지리멸망하는 것입니다. 시대는 악한데 그런 시기에 예수 믿었고는 절대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님을 믿었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말씀했습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책이 아닙니다. 율법서는 율법이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은 그 선지자들의 그 당시 예언이 그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얘기인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예언인 거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그 주인공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증거로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주에서 구원할 자 하심이라. 성육신 하신 예수님. 누가복음 3장 23절에 말씀을 가르칠 때 30세쯤 되셨더라. 공생에 계신 예수님. 마가복음 15장 25절에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았니라. 오전 9시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 고전 15장 4절에 성경대로 죽었다가 성령으로 살아나셨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인 예수님. 사도행 1장 9절에 하늘로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하신 예수님.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뭘 이렇게 빤히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난 다시 오리라. 아직 이루지 않았지만 재림하실 예수님. 이러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성육신만 말해도 안 되고 부활만 얘기도 안 되고 함께 얘기해야 되는데 그 결론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도대체 그 그리스도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뭐가 어떻길래 사람이 변화가 되는가? 여러분, 사도들은 사실 공생애 동안 예수님 속 많이 쓰겠습니다. 보여주고 다 보여주고 또 들려주고 다 들려주고 했어도 저들은 여전히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방향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때서야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때서야 믿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부분적으로 알던 예수를 온전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이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물론 공생의 뜻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하고 금방 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 그대의 고백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복을 체험했습니다. 첫째가 구원의 복을 체험했습니다. 둘째가 신분의 복을 체험했습니다. 세 번째 임만의 복을 체험했습니다. 네 번째 승리의 복을 체험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배전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말의 반대편에서 영혼이 저주받고 멸망했을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배고픈 사람, 굶어 죽는 사람에게 밥 얘기하고 밥을 줘야 기쁨이, 감격이 극대화되는 것이지, 지금 밥 먹기 싫어서 이렇게 저렇게 풍기는 사람들이 밥 먹으라면 더 스트레스 받는 것처럼, 오늘 정말 우리 예수 믿을 때,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내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 멸망 상태라는 것은 죄인 상태요, 마귀 포로된 상태요, 하나님 떠나서 영적인 죽은 상태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 저주의 운명의 삶을 살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속죄받았지요, 마귀로 해방받았지요, 하나님 만났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구원이 뜨거운 거예요. 이게 세상에 겁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신분도 마귀 자식이어서 늘 되는 것도 없고 늘 빌고 그랬던 것을 하나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너희는 택함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책임져 주신 아버지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받고 천국을 상속받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멀리 천국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승천하고 나서서 안 계신 건 줄 알지만 성령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고백하고 성자 하나님을 고백할 때 오늘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면 그 안에 성부, 성령이, 성자가 같이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겁날 게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난 자니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은 한마디로 말해서 환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어지럽냐고요? 세상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름이니까 덥지 않습니까? 세상이니까 사건, 사고, 범죄, 수없이 많은 인생의 생사고락의 슬픔의 오늘 현장인데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니까 그걸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다섯 번째로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우리에게 주신 복이 여러분 확신하셔야 되는데 나는 권세복을 받은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뒤집어 말하면 음부 권세를 이기리라. 음부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줬다는 것입니다. 음부 권세는 죽어서 지옥 갈 사람들이 중간에 머물다 가는 곳인데 그건 죽음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부 권세는 지옥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음부 권세는 마귀 권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간들은 음부 권세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으면 그 신앙 고백하고 그 신앙 고백 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에 주신 축복의 약속은 너희가 음부 권세를 이기리라. 그 말은 마귀 권세,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음부가 아니라 낙원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에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모든 권세의 핵심은 마귀 권세를 말하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었을 때 우리에게 마귀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약속한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권세, 이 권능 참 복인 것입니다. 이 권세, 엑소시아, 권능, 디나미스. 여러분 권세를 주었을 때 권능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권능 없는 권세는 허수아비인 것입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여러분 어마어마한 권능인 것입니다. 마귀 권세를 이기고 남을 수 있는 엄청난 권능인 것입니다. 솔직히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그 권세를 지식으로 알았습니다. 근데 사실 시험이 없었습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감히 누구에게 안수도 못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무당집을 가보라고 그러는데 일주일 동안 내가 무당집을 갈 힘도 없고 또 이유도 없는데 계속 그런 감동이니까 고전 9장 16절에 두려워서 갔더니 그날 만난 미륵사 박수가 갑자기 저를 보더니 저를 목사라고 얘기하고 머리가 아프다고 그럴 때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 머리가 아프다. 오늘 머리 아픈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예배 드릴 때 머리 아픈 분들은 그게 이유가 있어 아픈 거예요. 이게. 교회 와서 아픈 거예요. 교회 안 오면 안 아픈데 집에 가만히 있으면 안 아픕니다. 그런데 교회 오면 아픕니다. 또 교회 오면 어지럽습니다. 졸립습니다. 그게 그냥 조는 게 아니에요. 마귀 권세가 지금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고 난 다음부터는 오히려 그 귀신의 권세 갖고 있는 자가 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품하고 담배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이니까 몰랐는데 그 보도관 박수 19년 동안 놀라운 그 이적을 했던 천안시내 기업인들, 정치인들 문성시했던 그 박수가 97년 1월 달에 단대병원에서 다리를 잘랐는데 이게 3월 달 만났는데 점점 썩어 올라오는데 보니까 제가 목사라고 들어오라고 해서 일주일에 2번씩 예수가 그리스도고 전했습니다. 근데 점점 이 사람이 시름시름 힘이 없어지더니 동자가 나갔다고 그러고 나중에 먹통됐다고 그러는데 그리스도를 내가 말한 것밖에 없어요. 복음을 반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분을 영접시킨 겁니다. 그랬더니 귀신 나가고 썩어 오던 다리가 낫고 할렐루야. 부부, 박수 남편, 무당 아내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도 다 열심히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엘로도 가지고 장난하듯 백면 돌리던 그 엘로들을 내가 저번에 꼼짝 않는데 저희들 느꼈어요. 나에도 권세가 있구나. 그럼 혹시 뭐하면 오늘 무당집 가보시라니까. 진짜요. 이게 그 체험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지금까지 지식만 갖고 있는데 이게도 권세에 대한 힘이 하던 분들은 가면은 증거를 얻어요.
교회만 있으니까 그렇지. 그 권세, 권능이 내게 임했던 걸 체험하면 겁날 게 없습니다. 악몽 꿔도 겁날 게 없고, 귀신이 찾아와서 꿈으로 찾아도 겁날 게 없고, 왜냐하면 귀신이 이기고 나면 거기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대가 암울합니다. 더욱이 귀신은 발악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차피 무정행에 들어가고 지옥 갈 운명인데 이파사판이다. 나는 너를 끌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다.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 권세로 승리하는 체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사도들도 그렇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실망절망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예수를 바로 알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체험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었던 것입니다. 거침없이 사람 앞에 가서, 심지어 대제사장 앞에 가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에 다른 이름으로 무슨 구원받을 만 이름 없나니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예수를 말하면 지금 핍박이 오고 그 대제사장들의 어떠한 고난이 있는지 모르는, 당당하게 베드로가 마치 고개 바짝 들고 저들이 당황해가지고, 야, 저 사람들이 갈릴리의 범인들이 아니냐, 그게 도대체 저들이 말한 게 어떤 일이냐. 그뿐이었습니까? 교회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가지고 성경에 힘쓰고 서로 기쁨과 순전과 떡을 떼며 유무상통하며, 그리고 기사와 표적이 또 일어나고 교회는 부흥되고 막을 찍어는 없어요. 봇물 터진 것처럼 막 밀려오는데, 집사님들도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님은 도래마다 순교하는데 천국을 보고 아름다운 그 최고의 축복의 운명을 하는데, 빌립 집사님도 사마리 가서 그리스도를 파니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삶에 큰 기쁨이 오고 완전히 막 세상이 뒤집어 가는 것입니다. 대개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인들, 종들, 그리고 홀로 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또 뭐 세리나 창녀들, 굉장히 이런 사회적으로 별볼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날로 믿고 난 체험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의 인생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주중 사람들이, 자기들 부리는 그 주인들이, 야, 어떻게 하면 되겠냐 묻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 이 시대는 교회에게 세상이 물러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아니면은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 상관이라든지 뭐 학교라든지 모든 사회생활할 때 세상 사람들이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은 나에게 답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보면서, 야,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 저럴 때 어떻게 하냐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믿음이고 정상적인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당들한테 점시하고 되면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상에 전하고 종교에 빠지면 되겠습니까? 오늘 이것이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믿고 정확하게 알고, 아멘. 나는 권세와 권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섯 번째로, 예수 믿는 나는 누구냐? 나는 범사도 잘 되는 축복을 받았고 받을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 잘된 가치는 과거형입니다. 예수 믿었을 때 우리 영혼이 잘 됐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임마를 합니다. 승리합니다. 권세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다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 동안 범사도 되어지기 약속하신 것입니다. 범사가 되었다는 말은 그냥 일취월장 아무런 문제도 없이 실패도 고난도 없이 그냥 쭉 가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 오히려 더 역설적으로 예수 믿고 보니까 또 환난도 오기도 하고, 장사에도 장사도 안 되고 사업에도 실패하고, 대학교에 입학시험을 해도 예수하면서 합격하는 사람 떨어지기도 하고, 뭐 결혼도 또 뭐 망가지고, 그럴지라도 정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로마서 8장 28절 전처로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부분적으로 그때그때만 아닙니다.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어린 나이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적국의 땅에 가서 포로가 되어서 고통을 당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범사가 잘 되게 한 것입니다. 그 나라의 총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또 망했습니다. 왕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 때 포로가 되었는데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 제국 때도 그는 여전히 총리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적들이 생겨났을 때 그를 모아 죽이려고 사자굴에 집어넣자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30일 동안 왕위에 다른 것을 기도하는 자들, 모든 기도는 끝내야 되는 것임, 멈춰야 되는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믿음 가지고 하루에 3번씩 보란듯이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을 어긴 것 때문에 그런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동원되어서 사자들 짐승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아침 새벽에 죽은 자식 불러본다고 그 왕이 하도 다니엘 총회이기 때문에 다니엘아 내가 믿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 능히 구하였느냐 하니까 그냥 불러본 건데 사자굴에서 왕이야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지난밤 여호와의 사자께서 저 짐승을 사자를 입을 봉에다 살아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왕에게 죄가 없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자취정 알고 난 그 왕은 그 정적들을 가족들까지 묶어서 사자굴에 던졌는데 땅에 떨어지되 뛰어올라서 뼈까지 부서뜨렸고 다니엘 6장 28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 외에 더욱 형통하였더라. 그 다니엘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지금에 대고 안 되는 것 가지고 인생이 끝났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면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시간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고 여러분 축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건강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쳐주소 하는 건강도 있지만 그러나 병을 앓고 병을 이기는 건강도 있습니다. 꼭 고쳐주는 것만 가지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남의 병 잘 고치는 사가 있습니다. 정작 자기는 불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병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도 있는 병이 있으니까 자초지종 다 그만두고 예수를 믿었다면 범사되는 것입니다. 건강도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복된 역사가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7번째 예수님은 나는 천국의 복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이러면 공생애 때 처음으로 외친 말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고 영생 천국이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확신합니까? 그럼 우리는 감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격이 없는 것은 천국의 반대편인 지옥을 몰라서 그래요. 지옥을 알아봐야 천국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손녀딸하고 손자가 왔습니다. 서울은 비대면이기 때문에 왔어요. 아마 저 어린 예배 드릴 겁니다. 그런데 얘가 지 엄마하고 전화했는지 했더니 지옥 갔다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야 무슨 지옥 갔다 왔냐? 대청은 지옥이고 제 방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에어컨 틀어놨거든. 내가 그랬어요. 야 윤아야 대청 지옥은 없다. 지옥은 대청과 비교도 안 된다. 계시록 2장 10절 지옥은 유황불이 펄펄 끓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이 다 안 됩니다. 유황불이 그냥 타오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직 지옥도 안 간 음부에 간 부자가 음부는 지옥의 대계칙 때문에 지옥을 미리 맛보는 곳인데 시식하는 것처럼 미리 맛보는 그 음부의 불꽃도 얼마나 괴로운지 누가복음 16장 24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불꽃 가운데 괴로워 죽겠나이다. 괴로워 죽겠나이다. 저 나솔의 숨꽃에 물 좀 찍어서 해를 선언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뭐요? 음부에는 물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 있으면 자기가 찍어서 선언하겠지.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유황불못의 고통의 괴로움은 해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해답이면 유황불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 슬피 울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에 바깥에 오는 내 던져버려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슬피 울면서 처량맞게 슬피 울면서 슬피 울면서 어디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슬피 울면서 이를 갈면서 울더라는 것입니다. 상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고인됐지만 박영문 장로라고 다니엘 기도원 곡성의 그 원장도 했지요. 난 목사 안속하는 것 같아. 그 사람은 어떤 사건에 연루돼서 범죄가 되어서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찾아옵니다. 아내도 안 찾아옵니다. 찾아올지도 혜시가 찾아가지. 그러니까 얼때 잘 됐다 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만기를 채우고 교도소에서 앙심을 품었습니다. 내가 가면은 아내뿐만 아니라 처가를 다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서 다 계획을 짰습니다. 집도 한번 정탐했습니다. 휘발통을 사서 휘발유를 다 준비해놓고. 그런데 엄마가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처가를 다 죽이고 나 죽으려고 하는데 그래 죽기 전에 엄마는 한번 만나보고 해야겠다. 그래서 고향을 가서 엄마를 만나고 엄마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엄마는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그의 형도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차를 타야 되는데 차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잠깐 잠들었는데 잠들다가 한 70분 동안 천국 축을 받지 않습니까? 지옥 보니까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실 모습보다도 더 퉁퉁 부어가지고 그 뱀들이 머리서부터 챙챙 같고 뱀은 대가리가 하나인데 혀가 얼마만한지 달람달람해서 눈을 막 찍고 막 귀를 막 찍고 막 파고 또 자기 작은아버지인가 누구였는데 또 불꽃이 있더랍니다. 불꽃에서 뭐 뜨거워 죽겠다고 이를 오둥그려서 울고 있는데 실제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았다는 거죠. 으악 하고 깬 거예요. 이게 어머니가 야 너 왜 그러냐 아무 말 못하고 그 길로 서울로 왔지만은 그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포기하고 거기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 간증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적인 간증도 성경이 입각한 간증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불빛 또이 뜨거울 거 여러분 지옥 생각해 보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옥은 뭐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세상은 세월이 약이라고 아니면 자살하면 끝난다고 자살하자마는 마가복음 9장 48절에는 지옥은 구더기 하나도 안 죽어요. 그 말은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된다. 눈이 범죄해서 지옥 가겠냐? 한쪽 눈을 빼버려라. 오른손이 범죄했냐? 그래서 지옥 가겠냐? 오른손을 잘라내 버려라.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고 한쪽 팔 가지고 천국 가기 낫다. 지옥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가네 안 가네 할 수 없어요. 예수 믿음 가지고 있으면 지옥 갈 수가 없습니다. 운명의 천국입니다. 그러면 반대적으로 이 천국의 희열을 더 맛보려면은 여러분 지옥을 생각하면서 계시록 21장 1절 2절에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이 교리는 이단들이 치고 나왔습니다. 구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구원파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귀신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려가 나왔습니다. 종말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한부 종말론, 조건부 종말론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거 얘기하면은 저건 중요한 얘기면 이단들이 말하는 거야. 여러분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구원 얘기해야 돼요. 귀신 내쫓아야 돼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도 중요하고 신천지, 오늘 보십시오. 신천지가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이만희가 그 제목을 가지고 교파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천지에 대해서 얼마큼 생각합니까? 그냥 여기서 아등아등 살고 세상 것만 위해서 이기려고 하지만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이 땅이 영원한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가야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창세기 1장의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얼마나 아름다운지 신부가 남편을 단장 갖다 놓고 21장 4절에는 이 땅에 있던 거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있지 아니하리니 천국이 다 지나갔으므로 하나님이 다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1장 19절 20절 보니까 그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의 재료가 12보석으로 되어 있고 사방에 한쪽에 세 문씩 12문이었는데 12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길은 유리정금으로 깔아있고 상상이 안 되는 황홀감인 것입니다. 그런 중에 생활은 22장 1절 2절에 생명수물을 마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할렐루야.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장 5절 보면은 왕으로 탄다는 것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대에게 비치십니다. 그대의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것도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상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감격을 맛보게 해달라고 성령님이여 감동해 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이 그냥 글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게 와서 깨달아지게 해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체험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상황은 다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먼 데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 가운데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살려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예, 살려드리죠.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살려줄 것입니다. 그분을 부분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전인격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지금 우리가 안 갔습니다. 10년 초기랬지만 그러나 이 땅을 떠나는 날 우리는 천국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을 누리고 살다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8번째로 예수 믿는 누군가 사명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명의 복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7가지 복을 받았어도요 사명의 복이 없으면 이상해진 거예요.
정상이 아니에요. 기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복을 7개나 많이 있어요. 10,000가지 넘어요. 요약해서 그렇게 줬는데 그게 온전하게 되면 사명의 복까지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의 복은 뭐죠? 십자가의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값싼 복음이라는 말을 나오고 있는데 그저 죄를 져도 예수 믿으면 속지 않는다 그냥 다 말은 맞아요. 그러나 그 예수 믿는 믿음의 내용에 십자가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 불러놓고도 베드로가 십자가를 부인하니까 사탄이라고 야단치고 나서 물어보기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은 사람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보는 자는 하는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농부들이 쟁기질을 할 때 잘 갈래 안 갈래 뒤돌아오는 순간 손은 또 딴 데 가는 거예요. 오직 쟁기하는 사람은 쟁기만 붙잡고 소 뛰는 발자국 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것 같지요? 사실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쉬울 수 있습니다. 은혜를 체험하면 쉬울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사명자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복만 받고 복 안 주면 불평하고 그런 종교적인 신앙이 아니고 우린 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예수 믿는 믿음이라면 핍박도 좋습니다. 환난도 좋습니다. 심지어 이 목숨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습니다. 아멘. 그게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 안에서 나오는 은혜 안에서. 그러면 다 초월해버려요. 사명의 복이 여기 와 있어요. 사명의 복이. 근데 오늘 많은 분들이 이 복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명의 복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도 사명입니다. 성도의 삶도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사명. 바울은 알았습니다. 성령이 감동했습니다. 3차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데 지금 갈 길이 시간이 바쁩니다. 에베소를 거쳐가야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장로들을 한국인 밀로도까지 오라게 해가지고 거기서 만나면서 마지막 이별하는 순간에 한 말이 그런 것입니다. 이제 가면은 다시들 못 볼 것입니다. 이제는 4차 선교 같은 로마로 끌려가서 순교할 바울이고 그 모든 일정의 시간표를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가면은 결박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왔다고 선교 왔다고 대접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결박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걸 여기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을 누가 감당합니까? 그게 바울의 자기 의가 나온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누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도 예수 믿는 다행이에요. 우리 선조들은 그런 신앙 가지고 한국교를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다수는 아니지만은 소수였지만 신사참배도 이겼습니다. 6.25 때 공산당의 핍박을 이겼습니다. 지금 세속화돼가는 물질만능주의, 종교주의에서도 사실 뜻이 있는 목사님들은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뜻이 있는 교인들은 오히려 이때 정신도 바짝 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사명이 있다. 그 사명으로 산 사람은 인생도 승리하고 영생은 영광의 멸류관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할렐루야. 로마 감방에서 새로운 외침을 외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사명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광의 삶이 영원한 영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매력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긍지고 매력인 것입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힘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쓸데없고 시간 낭비하고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성도들이 믿음 생활이 힘들어질까요? 예수를 부분적으로 알았습니다. 온전치 못하는 거 온전치 알았을지라도 그 은혜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도 완전치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있을지라도 앞에 그 시간표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날마다 현재형으로 가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날마다 믿음의 복도를 누리며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오늘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이게 하나가 되어 있는 건데 순서적으로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같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 같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예레미야 같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시각장애자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영적인 장애자가 안 되는, 영적인 시각장애가 되면 안 된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왜 말 자꾸 얘기하냐면 오늘 방송을 듣는 많은 분이 계신데 답을 얻으셨는데 이게 답인 것입니다. 제가 와서 안수기도해서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런 사람도 많이 있지만 기본이 되어야 그것도 되는 것입니다. 절대 예수님을 모르는데 안수에서 나왔다. 귀신이 속이는 것입니다. 더 큰 귀신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치유도 하고 성경도 축사도 해야 되고 성경적으로 모든 걸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해답인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그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세 가지 선제가 무엇이고 제사장이 무엇이고 와이몽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선제는 성육하신 예수님, 하나님 만나는 길, 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하는 십자가에 죽으신 분, 왕은 마귀 포로를 해방시켜서 3년에 살아나신 분, 할렐루야. 거기 부활도 승천도 재림도 그리스도의 사역인 것입니다. 이 부활은 만왕의 왕이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승천은 베드로전 3장 18절 의인께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실 때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승천하신 것입니다. 재림하신 것도 심판주로 오신 것은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그 부분적인 얘기는 한 묶어놔서 그분은 그리스도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았으면 성경적으로 영접해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특별한 근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 같은 사도처럼. 그러나 저 말씀은 예수님께 승천 메시지면서 또 사도들이 성령 충만받고 난 다음 해답을 얻는 묻는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첫째는 뭐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후회하고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메타노이아라는 뜻은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상의 길을 갔습니다. 종교신앙 생활했습니다. 싹 돌아서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좀 더 욕심내자면 우리의 생활 문화도 바꿔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 문화를 보십시오. 어떤 분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정말 문화가 바꾸지 않으면 그 본질은 바꾸지 않는다고. 나라가 망해도 예전 문화가 그냥 있으면 그건 진정한 승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 명나라를 멸망시킨 청나라였지만은 그러나 어느새 가보니까 명나라 문화로 다 동화됐습니다. 진정이 이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이 이건 우상의 문화를 꺾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싹 바꿔서 돌아서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회개 안 한 다음 나 예수 믿겠습니다. 우리 자녀들하고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아내분들 자녀들에게 신앙 확실하게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게 났으면은 세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강도는 세례 안 받았다고 하면서 세례 무용을 얘기하는데 잘못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끌고 오셔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자면 그냥 세례 안 받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에 남기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내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가복음도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너를 온 세상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받을 것이고 세례는 예수를 믿는 징표로 받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런 방법이 일반적인 방법, 보편적인 예수 믿는 방법인 것입니다. 지식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그만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증표로 세례받고 8월 둘째 주일 우리가 세례 시간 하는데 준비하시는 분 잘 준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의식이기 전에 복음인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믿었다면 믿음 후의 삶은 날마다 그 예수를 믿는 나는 누군가에 대한 그 복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 42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또 허점이 어디 있냐면 예수를 믿어도 현실적인 거, 육신적인 것을 자꾸 누리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거 잘 되는 거 좋죠. 그런데 안 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건 잘 되니까 희희하면서 웃고 있는데 안 되면 또 근심걱정하고 그게 어떻게 되냐면 그런 분위기로 가면은 귀신이 좋아하기 때문에 반대로 성령님은 근심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는 것을 돌이키자면 사도행전 5장 19절에 성령이 소멸하라.
성령 소멸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 소멸되면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성령 모독죄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선악과입니다. 첫 번째 선악과는 회개하면 됐습니다. 두 번째 선악과는 회개가 안 된다고 히브리 6장 4절 6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나는 세상 가는 동안 승리할 수 있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케 하신 예수님이 이기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다섯 번째로 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싸우면 된다. 나에게는 이미 범사가 잘 된다고 약속받았다. 나는 천국 백성 됐다. 나에게는 사명의 그 복되기 때문에 사명 다 날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죠. 사명 끝나면 죽어도 괜찮아요. 사명 끝나면 하나님 품의 안경이 더 좋습니다. 육신적으로.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신령한 몸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리다 보면은 여러분 절망하던 사람도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낙심하는 사람도 뭐가 용기가 생겨요. 그리고 사람 만나기 싫던 사람도 그냥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모든 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교회도 가고 싶어지고 그동안에 그렇지 않던 생각들이 막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어떤 핍박이 온다든지 환란이 와도 그래 이건 당연한 거야. 오히려 그거를 감당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또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하십시오. 예수 믿는 복의 축복들을 바로 알고 체험하시고 누리십시오. 그래서 이부터는 믿음 생활을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걸 여기지 아니오라. 바울이 자기 지금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과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알고 또 믿음의 방법을 성경준하고 믿음 후의 삶을 복음을 누리면서 믿음 생활을 성공하려면 그 모든 걸 가능케 하시는 이 시대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 속에 성부 하나님, 성령, 성자 하나님 같이 계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그렇게 바르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바르게 믿고 바르게 누리고 바르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3 영적 부흥운동을 이벤트 행사가 아닙니다. 성경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신앙생활 모습인 것입니다. 하루에 3번씩 단일 기도처럼 정식기도 하십시오. 그 기도는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무식할 때는 성령도 받게 달라고 모든 염려를 맡기는 것입니다. 하루에 3장 아니라 20장 3장 읽고 해사시면은 모든 성령 읽을 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십시오. 성령이 또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명문교회, 이 그리스도를 소문내는 교회, 이제 지역을 넘어서 민족을 넘어서 열방에 소문내는 교회, 그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미랄 되게 해주시옵소서. 2장 24절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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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고 된 다음 이 놀라운 8가지의 축복을 함께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알고 믿음의 방법을 바로 믿고 또 믿음 위의 삶을 복음을 누리고 그 믿음의 복들을 누리면서 믿음 성공할수록 마음에 다짐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